예, 두 번째 시간은 오늘 특별집회 자료 3번 육적인 몸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자료를 해드렸는데, 다 같이 레위기 12장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레위기 12장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불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오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성령이 되셔가지고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예언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2장 말씀을 지금 특별집회 자료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레위기 12장은 두 어머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어머니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그 아버지가 또 따로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자료의 3번 내용의 제목은 육적인 몸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관한 거예요. 이 피를 흘리는 것, 경도를 해서 피를 흘리거나 출산을 해서 피를 흘리는 것, 피를 흘리면 무조건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여인의 유출은 다 부정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는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지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하자면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포피를 베라고 돼 있었죠. 이건 종교 의식이었어요. 의무적으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제 8일째 되는 날은 성전으로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할례를 제사장이 행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야 되겠죠.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마음 가죽을 베내는 것이고 막힌 귓구멍을 송곳으로 뚫는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거죠. 마음 가죽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부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마음 가죽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포피를 베라고 그랬지만 실제 선지자들은 마음 가죽을 베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할례를 행할 때 마음과 귀를 할례하면 안 들리던 하늘 음성이 귓구멍이 뚫리면, 귀가 할례를 받으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특징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 뭔 소리 하는지. 나도 한 형제가 뭐 레위기 12장 어쩌고 했었고 이놈 뭐 그것도 간단하게 몇 절 되지도 않는만 빨리 끝내지 않고서 맨날 며칠 저런다 이제 이럴 거예요. 머리 아파 죽겠다고 아마 그런다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귓구멍이 안 뚫렸고 마음 가죽이 베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 음성은 안 들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포피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장가 갈 때가 아직 안 된 자인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얘기를, 영적 할례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세례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바꿔지고, 여기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을 받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적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다 산 자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이게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데 레위기 12장 말씀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럼 그 사람 산 자다 죽은 자다. 쉽게 답이 나왔죠. 이제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여기 죄를 죄들이에요,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십계명 율법으로 요약되는 율법계명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실이 확실하고 장사된 사실이 확실하고 새 사람으로 부활된 사람이 확실하면 안식일교인들처럼 여호와 증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문에 따라서 의문적인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맞아요. 그렇게 하면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만 죽은 자가 아니라 남도 죽이죠. 듣는 사람 다 죽이죠. 누가 그러면 지식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다 가로막는 자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면
전부 지옥사자들이다 그런 말이야. 문자대로 세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지옥사자들이죠. 세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을 주장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되려고 예수 믿어요? 확실해요? 2달쯤 후에 이제 시험 또 볼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그때 가면 또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와, 또.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랬는데,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러지 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을 너희한테 넣어줄 거니까 너희도 이기게 할 거니까 담대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죽음에 넘어가는 거죠. 죽음에 넘기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기 위한 육신의 죽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의 최종 결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육신이 죽는다고 해요? 안 죽는다고 해요? 안 죽고 휴거된다고 그러죠. 그 이만희 그룹은 뭐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과천에다가 무슨 장막을 짓는 데나 해가지고 거기에 전 세계로 사람들이 다 경배하러 온다나 이러고 앉았죠. 그리고 이만희하고 12 지파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안 죽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죽을 거예요? 이만희 죽고 이만희가 지정해준 12지파장이라는 사람들 죽으면 그 사람들 딴소리 지어낼 것 같아요? 아, 이만희가 틀렸구만 그럴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이 흩어지려고 할 것 같아요? 흩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뭐가 바벨론인지 아시겠죠? 이제 거기에서 흩어져 가지고 여기로 와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만희한테서 떠나서 너한테 가야 돼. 그래야 돼. 꼭 여기까지 오는데 멀면 그곳에다가 동일한 영과 동일한 정신을 받아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야 돼. 그러면 돼. 성경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속에 하늘로서 임한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낳은 속사람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새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의 일만 하셔요? 새 일을 하셔요? 예수가 오신 것은 새 일을 하러 오셨죠? 그런데 또 기독교계엔 새일교회도 있어. 새일교회 교리는 뭐냐면 공산당은 망하고 남한이 승리해가지고 동방 끝이 이제 동방 예언이 이 남한에서만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그들의 교리. 별놈의 교단도 다 있어. 해가 안 나고 그 사람들은 승공, 반공, 통일 해가면서 조그만 트럭에다가 마이크 앞뒤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공산당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공산당도 이겨야 되지만 요즘 보니까 일본도 이겨야 되겠고 미국도 이겨야 되겠고 우리는 이길 자들이 너무 많어. 중국도 이겨야 되겠고 러시아도 이겨야 되겠고 우리 살아남아야 되잖아. 다 이겨야 우리 먹으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미국도 우리 편인 듯 해가면서 일본 편만 들어주고 가만히 보니까는 영 마음에 안 들더만 요즘 보니까.
나도관 형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한은 미국이 그따구로 나가다가는 미국 잘 되나 봐라. 아니 말씀 여기서 증거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그렇게 못살게 굴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슬슬 이제 저를 세우는만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인데 이건 이제 여담을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므로 당연히 흙에서 난 사람들이 이 생을 사는 동안 하늘에 가는 신령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구속과 구속하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있게 마련이다. 첫사람은 흙으로 겉과 속을 지으시되 흙집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심령과 마음이라는 속그릇, 집이 두 집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참 비밀이죠. 껍데기 집도 있지만 이 장막 집도 있지만 속사람의 집도 속에 또 있어. 그릇이라고도 표현했고 집이라고도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속그릇도 또 지어주셨다. 첫사람은 질그릇이라고 그러는데 흙그릇, 흙집이지만 그 속에는 영과 마음이라는 신비한 돌그릇집이 있다.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돌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이 돌그릇이 산돌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그릇, 돌그릇에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살려주러 오시는 분이 그 영이죠. 예수님만 산돌이죠. 그분의 돌이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로 올라갔던 그 뜨인 돌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부딪히면 돌이 정신 차리고 바둑둑하고 깨나. 그것이 거듭난다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흙으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어요? 다 보석돌로 돼 있죠? 12보석으로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홍보석이 이쁘다 해가지고 다 홍보석으로만 집 지면 이뻐요, 안 이뻐요? 고루고루 누려야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속그릇을 지어줄 때 누구는 홍보석, 누구는 녹보석, 누구는 다른 보석,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다 각각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난 체험은 구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 혼자 큰 체험은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의 구원관과 성경의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홍보석이 4가지라고 다른 보석들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결해서 같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냥 혼자 잘난 체험 안 되겠네. 그럼 단체적인 구원이 맞죠? 개인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천국에서는 내가 큰 체여야 돼요, 내가 작은 자가 돼야 해요? 서로가 작은 자가 되면 연락하고 상합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특출난 체하면은, 특별한 체하면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건축은 사람이 헌금 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짓는 것도 아닌 것이고 예배당 성당 짓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뭐 참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도 아니고 개나거리나 진리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 예배당에 다른 불로 제사하라고 불로 했었고 열성내게 만들고 해가지고서 눈에 불 켜고 다니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러고 구원받아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라고 그러고 눈이 반짝반짝 서고 얼굴빛이 빗나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그러다 돌아가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들 건드려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제사할 때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리고 왜 꼭 예배당 기독교계 모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은 불러 왜 쌌는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 불지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니 나 그렇지 않다. 아니 성경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돈다고 돼 있는데 그럼 바람으로는 왜 안 해? 나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가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이고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독주 취해서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원에 가니까 방언 터졌다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힘으로 해가지고 몇 번을 기도원을 가도 영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결사심으로 오고 이제 올라간 거야. 막 나에게도 막 불 좀 막 내려달라고 막 불 좀 보내시라고 막 했더니 한참 기도하니까 엉덩이 쪽이 뜨거운 거거든요. 하여튼 전화도 불 받았는데 딴 사람들 불을 머리로 받는다는데 나는 엉덩이로 받는 거야. 하면서 간증을 이제 하려고, 이제 나도 받았다고 이제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창문 쪽에서 구멍이 삥 뚫어져가지고 햇빛이 그쪽으로 창문이 구멍이 조그맣게 났는데 햇빛이 거기로만 비춰서 작은 문. 아이고 정말 참 얼마나 다른 불로 제사하는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도 그 불 받고 싶어서 그 불 받으면 게 지옥불 받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사모으면 그렇겠어. 막 이래가면서 기도를 막 있지 했다는 거. 그랬더니 딱 기도 끝날 버렸더니까 엉덩이 쪽에 뜨겁더라는 거야. 아이고 정말 참. 아이고 참.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이 무직하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수만 명씩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불로 제사하는데 동참하게 만드니 그 다른 불로 제사하면 지옥 자식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동참하면. 그것이 제사 잘하는 일 같으면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쳐 죽여요? 그런 제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산자들의 제사에 동참을 해야지 쳐 죽인 당한 자들의 제사에는 왜 그렇게 난리들을 내짰느냐고. 아이 나 정말 아유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아유. 자, 사람은 흙으로 겉과 속을 지으시되 흙집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심령과 마음이라는 속그릇 속에 돌집을 또 지어주셨어요. 흙집 속에 돌집을 지어주셨죠.
철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어도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런 경우를 일러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궁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래.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게 마귀가 다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 그러나 구속하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신비에 그분의 성령으로 영의 말씀을 새겨놓으면 안 없어져.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는 영과 마음이라는 신비한 돌그릇집이 또 있는데, 이 신비한 돌그릇집을 일러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이 네페시라고 그랬고, 산, 혼,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창조를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짐승이나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이거죠. 껍데기만, 흙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돌집이 또 들어있다. 그런데 이 돌집이, 이 돌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이 속사람 돌집을 산돌집으로, 보석집으로 바꿔놓으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강수를 마시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뱀이 와서 그걸 방해를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산혼이란, 즉 산생물이란 양심의 기능을 가진 영이 중심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을 의미하며, 이는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인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담아서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해서, 그 말이요, 창조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 집으로, 보석집으로 지으셨고,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보석이 빛깔이 다 서로 다 돼야지요. 뭔가가 다른 것들을 다 타고났죠. 그것을 무시하면, 상대방 것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 것도 잘 승화되어지고 계승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큰 자가 나타나면 상대방은 죽지요. 한 은사와 분량에 따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새 사람, 단체적인 새 우주로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자를 지어줬다 비유다 이거예요. 여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건축했다 이거예요. 빌딩 세우는 것처럼 빌트했다, 이렇게 영문으로는 번역이 됐어요. 여자를 지었다 그런데 집 짓는다, 이것은 세운다 그 말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건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나 이방인들이나 그 말이에요. 둘로 자기 안에서는 아담 안에서와 비유되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날 너희는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은 첫 아담 안에 있다가 왔느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다 왔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다 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가 와야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지. 세상 교회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끊어져 나갈 거다 이 말이야. 잘라내 버릴 거다 그 말이야. 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지 개별적인 한 세 사람들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세 사람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죠. 한 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는 것이 각자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지 각자가 잘난 체 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각각 부르시지만 그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건축 자재로 삼으려고 구원을 우리를 각각 하신 것이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의 인사와 분량에 맞는 신분과 정해진 자기의 지위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자신의 몫을 하면 되는 것이다.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이 다 다르니까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잘난 체해서도 안 되는 거다.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차라리 작은 자가 되는 게 낫다. 첫 아담의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만 창조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로마교의 사제들이나 개신교계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기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선하고 의로우며 흠결이 없이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근본이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거짓 교훈이고 종교다. 이것은 절간에서 목탁 두들기는 사람도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불로 하는 건 미침증 걸려서 이제 그 목사들이 이제 그건 이제 가라지 목사들이 하는 짓이고, 그거야 이제 쉽게 분별이 되는데, 목소리도 점잖하게 내고 설교를 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아 고상한 사람들아 이렇게 설교하면은 끔뻑하죠. 사람이 예수 믿는 도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지 고상한 사람들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각자 개인 플레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개인 플레이하라고 가르쳐 놓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종교 집단을 세워야 되니까 바벨론 제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요. 가르침 자체가 다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은 전부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그것은 인본주의다 이거예요. 땅에서 시작된 신앙이다. 그것은 종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고상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아, 의로운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그러지 나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거 봤어요? 예배당 목사님이 그 소리 하나, 이 앞에 절간에서 그 소리 하나 뭐가 다릅니까? 그걸로 사람들이 깜빡 속는다. 왜? 선악을 아는 지식에 사람들이 지금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과의 얘기를 해주면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다 땅의 일이요, 육에 속한 일이다.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10년을 수도를 했어. 그런데 내려오는 날 봄바람에 살랑살랑 부는데 뭐 빨강 치마에 노랑 요구리라고 그랬나 뭐라 그랬나 뭐 그래가면서 꽃바구니 들고 나물 캐는 아가씨가 그 깊은 산중에까지 왔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뒤도 돌아보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나 싶어갖고 사람들이라고 저 밖에 더 있어. 뭘 그렇게 무서워해? 몇 번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공부? 예, 도로아미 탑을 도로아미 탑을 해가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신령해지려고 노력해도 첫사람의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다 고상해지고 싶죠. 그런데 흙에서 취한 사람은 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사람이 하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이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잖아. 대표죠? 자, 그런데 육체의 연습을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막 면비역기도 하고 막 고난을 사서 받고 다른 불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 유익이 없는 건 아니죠. 사람이 연마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을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도통 온 사람이라 해가지고서 큰 스님께서 내려보냈는데 내려오다가 세상을 구제하러 내려오다가 세상 구제가 아니라 지가 먼저 에라 물리겠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생명의 본성이 다시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당에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녔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늙은 사람 욕심 있어요 없어요? 노욕이라고 그래. 젊은 때 욕심내는 것은 봐줄만해요. 그런데 늙어가지고 자기 분수를 무르고 욕심을 내면 사람들 지나가다 헤쳐버려. 나이값을 하려면 자꾸 놔야죠. 그런데 놔줘요 이놈에게? 전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대통령병 걸려가지고 그거 하나는 꼭 잡더만 하죠. 죽어도. 자기는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대통령 되는 걸 꿈했다고. 나도 꿈이었어. 그런데 난 대통령 안 되고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 됐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괜히 또 김영삼 씨 아들이 또 살아있는데 들으면 기분 나쁠까 무서운데 세상사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지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무익한 거구나. 사람은 아무리 도를 닦아도 사람 스스로는 완전케 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달으면 후회해도 때는 늦죠. 미리 깨달으면 기회는 있잖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심령에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생명을 바꿔놓기 전에는 천연적인 땅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될 수는 없는 거다.
죄를 이기거나 세상을 이기거나 율법의 저주를 이기는 방법은 없는 거다. 목탁 두들긴다고 될 것 같으면 다 목탁 두들기 하지요. 가서 면도기도 하셔야지요. 예배당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은 더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으로 내리 달려가요. 바다로 내리 달리죠. 세상으로 달려가지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헌금 열심히 내면은 구원받아서 준대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그래. 그건 종교인들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증거한다 그러면은 통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예배당 목사가 사람 구원시켜요? 자기 구원이나 좀 받으라고 그래. 자기 구원이나. 자, 이 그릇 속에는 반드시 생명나무와 생명강수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으로 채워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인 새 우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각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놓은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만 충성스럽게 다 제각각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있을 것들을 그 자리에 있을 것 거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우주를 재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장미꽃이니까 크니까 제리다 그러고 제비꽃 너는 작으니까 안 된다 이러고 이런 놈들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내가 고상한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될 수나 있어요?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건 구원이 아니요. 새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만유를 다시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세계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창조해서 내 속사람이 그 새 세계의 창조물이 되어져야 영원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속사람 이 산 돌집을 잘 건축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권세를 다 받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 새 우주에는 어둠과 죽음을 대표하는 밤도 없고 세상을 대표하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 빛만 충만한 빛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보석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세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계시록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렇게 건축하는 거다라고 기록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잘난 체 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노력하면 뭐가 돼요?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요. 첫사람 속에는 뱀의 미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큰 강 유브라데의 하수물로 상징되는 세상 잡신들의 영, 그 성품과 속된 인격이 먼저 채워져서 그릇들이 더럽혀진 질그릇들은 완전히 쓰레기통이 돼버려 있죠.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 꽉 찼죠. 이거 청소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거 무슨 청소부터 하고 나서 속에 원래 하나님이 목적을 위하여 지어주신
돌그릇을 죽은 돌을 산 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석돌로 다시 창조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속사람이 산 보석돌들이 다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옆에 있는 보석과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체적인 한 성이 지어져야 나의 영생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지어지는 재료가 되어져야 거기에서 영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선 잘난 체고 혼자 잘난 체고 지가 뭐가 된 채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너는 아니하고 버려버리면 끝이지 않냐 이 말이요. 뭐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서 먼저 지으심을 받았던 천사들 곧 영들의 세계에서 반역자인 루시퍼와 봉역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혼을, 그릇을, 속그릇을 주장하므로 타락한 인간들이 마귀의 수하가 되어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각자에게 지정해 주신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버리고 떠나버리고 지멋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반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세상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시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함께하시지 않지만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과는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다시는 약속이 또 주어진다. 누구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누구와는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 유심히 읽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서 두 번째 시간 말씀 마칩니다.